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대 물리학이랑 고대 신학, 이 둘이 만난다고 하면 어떠세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 두 세계 사이에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어떻게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아이디어로 만나는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마치 레고 블록처럼 모든 걸 개별적인 조각으로 다 분해해서 보는 거죠. 반면에 거미줄처럼 모든 것들 사이의 관계, 그 연결을 통해서 전체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요. 바로 이 두 관점의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에 있는 이분법적 사고 있잖아요. 이건 뭐랄까, 엔진을 이해하려고 부품을 싹 다 분해해서 바닥에 늘어놓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오른쪽의 존재 관계적 사고는 좀 다릅니다. 아니, 그 부품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야 비로소 엔진이라는 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자꾸 나누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해서 보려는 관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단계를 따라서 이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탐험해 볼 겁니다. 먼저 두 가지 시선에 대해 알아보고 이게 어떻게 물리학의 관계적 혁명으로 이어졌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재자의 인격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관계적 실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두 가지 시선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방식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분법적 사고라는 건요, 사실 그 뿌리가 고대 그리스 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뭔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걸 주변 환경이나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 뚝 떼어내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단어를 이해할 때 문맥은 싹 무시하고 딱 사전적인 의미만 보는 거. 이렇게 대상을 자꾸 고립시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그것의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되고, 뭐랄까, 좀 왜곡되고 조각난 현실을 보게 될 위험이 커지는 거죠. 자, 근데 존재 관계적 사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한 이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관계가 그냥 부수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관계라는 게 단순히 그 대상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대상의 정체성, 존재 그 자체를 구성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진짜로 알려면 그게 도대체 무엇과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좀 추상적인 철학 이야기 같았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과학사, 특히 물리학의 역사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뭐랄까 강력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정말 놀라실 겁니다.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의 흐름이 보이지 않나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 놀랍게도 신학이었어요. 초대 교부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일 수 있지? 이 엄청난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관계를 통해 서로를 정의해야 하는 인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수세기 동안 신학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과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신학적 영감을 과학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우주를 그냥 분리된 알갱이들의 모음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대한 관계의 장으로 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혁명적인 생각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다리가 되어줍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뉴턴으로 대표되는 고전 물리학은 우주를 거대한 당구대처럼 봤어요. 거기서 원자들은 그냥 서로 부딪히는 당구공 같은 거였죠. 딱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입니다. 그쵸? 근데 맥스웰과 아인슈타인은 우주를 완전히 다르게 본 거예요. 우주는 상호 연결된 거대한 힘의 장이고 우리가 입자라고 부르는 건 사실 독립된 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이 거대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에너지가 잠시 뭉쳐있는 지점일 뿐이라고요. 이야, 이게 바로 과학에서 일어난 존재 관계적 사고의 혁명인 거죠.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맥스웰의 그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사실은 그의 신앙과 절대 분리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세상 만물도 그래야 한다.
이런 그의 기독교적 믿음이 우주를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로 이해하는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을 여는데 직접적인 영감을 준 거죠. 정말 놀라운 연결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물리학이 이 관계적 사고를 통해 어떻게 엄청난 혁명을 이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강력한 존재 관계적 사고라는 렌즈를 가지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바로 신학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그분을 신적인 부분과 인간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개의 분리된 조각으로 나누려는 이분법적 사고를 적용하는 순간 복음의 핵심 메시지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첫째, 용서의 힘이 사라져요. 만약 예수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라면 그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건 그냥 한 인간의 위로일 뿐이지 신의 용서가 아니게 되잖아요. 둘째, 계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의 인격과 사역을 나눠버리면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상징 정도로 격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요. 만약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 하나님 본연의 사랑과 다른 거라면요. 그럼 예수님 뒤에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어쩌면 무시무시한 다른 신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근본적인 불안감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안이 이 정말 가슴 아픈 질문으로 터져 나옵니다. 죽음을 불과 30분 앞둔 한 젊은 병사가 물었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인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와 하나님이 혹시 다른 분일지도 모른다는 그 작은 의심이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내가 믿었던 이 모든 게 진짜일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공포로 다가온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존재 관계적 사고가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는 화해를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라는 사건 그 자체인 겁니다. 다시 말해 속죄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무슨 거래 같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통합, 그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적 실제라는 것이 대체 우리 삶과 공동체에 어떤 깊은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계적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네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속죄는 더 이상 외부적인 거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사건이 됩니다. 둘째, 이 화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내적인 생명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받게 되는 거죠. 셋째,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때문에 교회는 그냥 취미 맞는 사람들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존재론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죠? 이게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게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를 더욱 온전한 나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격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될 때 우리의 상처입고 찢겨졌던 내면이 치유되고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간성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나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바로 그 비인간적인 현실의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본성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우리를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인간, 원래 우리가 되어야 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대물리학과 고대신학이 똑같이 가리키는 것처럼 만약 이 우주와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현실이 분리된 조각들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나의 존재라는 것이 고립된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신과의 연결 속에서만 온전히 정의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